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잘 들었던 것처럼 나사렛 동네, 고향 동네죠. 동네에 가셔서 너희들은 영적으로 파탄된 자고 영적 소경이고 또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권위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공허한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실제가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을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설교하실 때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왜 권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권위는 우리가 무언가를 다스릴 수 있고 말해서 명령하여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말 한마디하고 그냥 일반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하고 권위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말에는 권위가 실립니다. 헛된 말이 아니고 공허한 말이 아니죠. 대통령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신료들은 따라야 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되겠고 그 말이 실행되도록 각 부처는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의 권위입니다.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면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우리 국민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 웃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대통령이 아니죠. 그 말에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이처럼 말의 권위, 말의 권세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의 권세는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느냐, 그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말의 권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만든 것이죠. 그 말을 믿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면 형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듣는 자가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분이, 권위 있는 분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을 내가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듣는 자가 결정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향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오늘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나 고향 마을 사람들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버나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거나 따라가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런 줄 믿고 따라가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이 차를 세우라고 신호를 합니다. 그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죠. 국가로부터 받은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는 누가 결정합니까? 예, 듣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을 무시하고 가면은 어떻게 되죠?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딱지가 떼이게 되고 벌금을 부과받게 되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돌이켜보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일상에서 이 말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위가 있죠.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전문가가 말하는 말하고는 권위가 다릅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는요 전문가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 아시고 온 만물을 다 아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은 원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이 병은 이런 원인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면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르면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병은 이런 원인 때문에 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고쳐집니다 하면 권위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짓 뉴스가 많이 난무했지 않습니까? 소금을 뿌리면은 바이러스가 죽는다 하고 카레 먹으면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한다. 그런 거짓 뉴스가 한때 싹 돌아들었습니다. 누가 말했느냐? 이 전문가가 말했느냐? 아니면 비전문가가 말했느냐? 이것이 바로 권위를 살펴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잣대죠. 예수님은 성경의 전문가이십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의 권위를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학자였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비하면 비전문가였죠. 정확하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해석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계명의 조합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은 주로 뭐가 나옵니까? 하라, 하지 말라가 나오죠. 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 마라. 그래도 하면 이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단순하게 딱 보면은 계명 조합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계명들을 다 찾아가 뽑아가지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계명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키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한 것이죠. 권위가 없습니다. 이 권위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었어요. 그 사람은 매주 안식일마다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권위가 없으니까 전혀 귀신을 놀라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경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키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의 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해석하려면 예수님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명의 조합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고 나서 예수님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계명 조합이에요. 예수님을 딱 놓고 보면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을 듣고 이해하시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단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자기 해석이 다 달라요. 자기 해석을 가지고 설교를 판단합니다.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꿀 것인가? 이것이 순종이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어요. 삶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을 보아야 하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의 말씀을 순종하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성경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자꾸 설교를 하든지 성경을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태도를 고쳐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을 추방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귀신들이 놀라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모두 다 깜짝 놀랐겠죠. 33절을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왜 소리 질렀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 겁이 나서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귀신이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것은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놀랐기 때문에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절대 자기 정체를 숨깁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 안식일마다 와서 회당에서 말씀도 배우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렸지만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숨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사람을 지배했고 괴롭게 만들었고 감정적으로 이상하게 만들고 육체적으로 병을 주기도 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자살 충동도 느끼게 만들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쳐놓고 감정이 기복을 주고 정상적인 대인관계, 사회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자기가 망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마귀의 나라가 파괴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회당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니까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것이죠. 34절 보십시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마귀의 나라는 종말을 구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두려워 떨며 울부짖고 묻는 것입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왜 이 해당에 오셨습니까? 왜 지금 이 말씀을 설교하십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귀신은요, 전지전능하지 않죠. 지금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질문하며 우왕좌왕하며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됩니까? 김기동 귀신론,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기존 교인들 중에도 귀신을요, 사람이 죽어서 홀령이 귀신이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아닌데 어떤 청년한테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됩니까? 하니까 귀신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귀신은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천상계의 천사들 3분의 1이 함께 타락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여기서 별은 천사를 말하거든요. 3분의 1이 타락했습니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 기생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 막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을 보시고는 바로 꾸짖으시죠. 잠잠하라. 당장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말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귀신들이 순종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갑니다. 근데 순순히 나가지는 않죠. 그 사람을 발작시키죠. 넘어뜨립니다. 그냥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악랄합니다, 귀신이.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도 축기 사역이 있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귀신이 무슨 죄 때문에 이 사람한테 들러붙어 있는지 그 죄를 발견해서 회개시켜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 감정을 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한테 붙어있는 더러운 영은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요, 귀신은 순순히 나가지 않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막. 작두 따는 흉내를 냅니다. 막. 갑자기 사람이 들썩 일어나서 막 동동 뜁니다. 혹은 으르렁 이를 갈기도 하고 폭행을 하려고 막 윽박 위협 이런 모션을 취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도망가려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극렬정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축기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한마디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잠잠해라. 당장 떠나가라. 그 말에 귀신은 떠나간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권위. 36절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고 그 명령 앞에 한마디도 못하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순종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은 떨고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울산 광역 새생명 관사이신 권사님 한 분이 사역일을 가지고 집중하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얼굴이 험악하게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면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두려워 떨며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막 죽이겠다 하고 발악하고. 그러나 이 권사님이 처음 경험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명해놓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영적 기도까지 딱 시킨 것이죠. 그러자 그 발항하던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눌렸던 그 삶에서도 해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처럼 놀랍습니다.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악한 영들이 떨고 두려워하며 도망칩니다. 마귀의 세력이 묶이고 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자주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주자주 고백하시고요. 자주 선포하시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십시오. 이게 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들이요, 울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는 찬양이 파워가 있어요. 예전에 축기할 때는 보혈 찬송을 막 불렀지 않습니까? 사람 가운데 난 뜨고 그러면 막 귀신들이 들여떨며 떠나가 버리고 말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게 증거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높임을 받고 찬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환지골을 일으키고 피폐하게 만드는 그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끊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요,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 보여주죠. 38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자, 시몬은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사람들이 고쳐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열병은 떠나가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이 병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합니다. 차츰차츰 나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일어나서 수종들더라. 음식을 장만했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공개하기 위해서 완전히 회복이 된 것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도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꾸짖으심에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병이 떠나가는가? 이 소식이 퍼진 후에 사람들이 그 집에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온갖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옵니다. 주님이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추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3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런 역사 나타나니까 예수님 여기 더 계셔달라고 붙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권세죠. 이 권세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마귀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죄 때문에 들어왔던 모든 온갖 질병들이 끊어지고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며 사망이 들어왔는데 이 사망의 그늘에 지금 사람들이 다 짓눌리고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이 죽음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깨어나라고.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고통의 뿌리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타락했기 때문에. 피조물이 인간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인간을 공격해요. 왜? 우리도 하나님께 반역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우리 세포도 우리 공격하죠.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아까운 젊은 아이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했으니까. 모든 만물이 인간을 거부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 모든 사망의 공포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가 있는가? 주님이 질병을 꾸짖어 명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질병이 떠나가고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수종들더라. 주님의 나라의 복음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를 위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 떠나게 해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기적적으로, 즉각적으로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거기까지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말씀해 보시면요, 바울은요,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하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병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죽을 때까지 고통하며 살아야 했더랬습니다. 모두가 기적적으로 즉각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적적이고 즉각적인 역사는 오직 주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병원도 가고 적극적으로 아프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결국 치유는 주님이 주실 수 있거든요. 완벽한 치유는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주께 치유를 달라고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희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 쓰라 하고 명령합니다. 병원 다니라. 건강식품 먹고 영양제 먹고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는 의료 수준이 형편없어서 포도주 정도 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엄청난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일반 은총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치유는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약을 먹으면서도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치유가 일어나도록 간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임할 때 세상에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질병도 사라지고 죽음도 사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여기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 줄 믿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아픈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교인들 중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요, 한번 정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나라가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구할 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깨닫고 영적으로 파탄되었고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힌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오직 메시아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신다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힘드십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뭔가요?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찬찬히 다시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권세가 있다는 걸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